11절부터 19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고 아인분은 일어서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돋봐도 이번째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졸으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거 계속 앉았으면은 엉덩이 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일어서서 이제 환풍 좀 시키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또 1시간 또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미안하고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김수옥 장사님 배짱 좋게 모이려거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누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알겠죠? 제가 또 아니려고 앉는 것도 배짱 없는 사람처럼 제가 앉지는 못합니다. 좋은 수시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얘기했어요. 일어나지 말고 앉아 계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지난주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어제도 이 사람이 앉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요 자리에 앉아 있었고 1년 전에도 앉아 있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난 적도 없고 이런 일 일어난 적도 없었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거라. 베드로를 통해서 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만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할 따름이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늘 문 열어줘야 되겠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일치가 되면 그 수요일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금요일도 일어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일어날 수 있고 주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다 보면은 때에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겠다는 그 이름, 언약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그거 니한테 오늘 주마.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땡기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완전히 정상화돼가지고 우리처럼 정상화돼가지고 맨날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야 평생 한번 들어가보지 못했잖아. 넣어준 사람도 없고 돈 얻는 게 이 사람은 목적이지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입구에 있다가 처음으로 성전에 내 발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떠벌리고 막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놀랐겠어요. 조만큼 올 때 저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조만큼 올 때는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뛰어다니는 거 봐라. 노래하는 거 봐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봐라. 참 신기하죠. 이 안진뱅이가 성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어도 입구에 앉아가지고 맨날 지나가던 사람 보고 안에 부르는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이게 멀리서 들으면서도 자기도 은혜를 갖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당께 뭐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자꾸 저래 교회 나오다 보면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은혜 안 받는 것 같아도 받다가 애들 참 신기합니다. 애들 해봤죠? 설교 막 하면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다 하다가 퀴즈 내면요 다 알아맞찬입니다. 그 안 듣는 것 같아도 떠들면서 한쪽 귀는 열어놓고 다 듣는 거라. 맞지? 그지? 자, 우리 여러분 그 사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세요. 고침 받아 주니까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알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뛰다니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고침 받았지?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너를 고쳤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이 확 되면서 베드로 얼굴 어딨노 보자. 베드로 한번 보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때까지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일으켰냐고. 사람이 쫙 끌려온다고. 집중되니까 막 뺑 돌려서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 이거죠. 그죠? 놀라가지고 참 모였다고. 이래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뭐가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윤석열 씨나 뭐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은 자기들 모여들면은 야단 나잖아. 뭐 야단 났다. 뭐 전라도가 뒤집어졌다. 경상도가 뒤집어졌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튜브 막 올라가지요. 사람 왔다고. 그래 정치인들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게 대단하잖아요. 나도 어릴 때 청년 때 나도 인기 있어가지고 언론들이 막 마이크 잡고 앉아가지고 김동시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데 요즘 보니까 죽을 지어 있더라고 사람들. 기자들 막 따라다니고 아예 파견대가 집 앞에 대문 앞에 가지고 축지고 앉아가 텐트 쳐놓고 기다리면서 나오면 말을 하는데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니까. 아가씨들 입에 갖다 대고 이래 갖다 대고 말하라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휴대폰 갖다 대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야 저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인간아. 그래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기를 천만 다행이지. 그 들어줬으면 큰일 나면 있죠. 힘들고. 그래 사람들이 쫙 끌어 모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때 되면 보통 사람은요 자기를 갖다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그죠? 옛날에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신문 떠 보니까 광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광고 나왔어. 부흥회를 청하라고. 나는 부흥사니까 능력 있을 청하라고. 뭐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기도를 5시간 이상씩 합니다. 나를 부흥회를 청하면 안진백이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귀머리가 듣습니다. 각종 암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앓았던 위염과 불면증이 귀신병이 다 떠나갑니다. 나를 청해 보십시오. 이랬다고. 그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청해 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원래 허풍 소문을 많고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은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진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자랑 절대로 안 합니다. 밥 한 끼 사줄게 해도 다 압니다. 돈 없는 사람이 좀 얻어놓으면 야 이번에 떼도 머리떼 얼마인데 하다 1,000만 원 받다. 아이고 자식 난 한 달에 10,000원 1,000만 원 아니라 그죠 1억씩 들어오는데 뭐 이래 있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는 게라. 그래 우리가 이 이제 다 전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집중할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장학금을 타고 또 뭐 1000대 500대 1로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너는 어떻게 실력이 있어 그렇게 됐니 할 때 욕하지 말고 포함적하지 말고 뭐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굳게 살면 하나님 인도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했는 것밖에 뻔히고 하나님 인도해 준 겁니다. 이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다 오가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탁 벌었을 때 왔으면 11조를 딱 떼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11조를 정확히 뗀다. 딱딱 떼고 드리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다 오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내가 했으니까 2번 보세요. 2번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말이 있을까? 첫째 누구를 높였지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자랑했다고. 예수님.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누구를 높였죠? 예수님 높이는 게 예수님을. 그 이 말이라 사람 다 모이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쳤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착한 마음을 먹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 우리한테 집중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그죠? 누가 고쳤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고 존귀를 돌리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써먹는 것밖에 뿌리지, 실제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이려고 고쳐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잘 되고 막 이래 사람이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 막 생겨.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 어제까지는 막 하늘에 올라갈 것처럼 칭찬하고 높이 가다가 그 다음날 딱 되면 지도 지 살기 바쁜데 언제 내한테 맨날 칭찬하고 나를 높일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잠시 동안 그날 이 꽃다발 주는 거 그게 다 끝이지. 그 다음날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뿐이고, 물거품처럼 오늘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내일 딱 지나보세요. 왔는가 하고 다 끝나 봅니다. 오늘만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내일 되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이 있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니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가진 천당 갈 때까지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참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코멘트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 부활하고 죽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길래? 거기서 나오지요.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누구요? 메시아요. 누구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 너는 예수를 필요 없다 하고 못 박아 죽인다 하고 했지만은 그분이 너희가 실수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 그걸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셨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에 우리는 증인이죠. 증인. 증거하는 법 없다. 너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베드로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걸 어디서 오지요? 말씀 듣다가 믿어지는 겁니다. 요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참 중요해. 설교 듣다가 은혜 받다가 말씀 듣다가 믿음이 타 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히브리서 그 11장을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막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설교 준비할 게 생각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히브리 읽다가 이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기라. 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뒤로 이래 쭉 앞으로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외방에 살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장막에 살았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모세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의 정권도 버리고 바로 공주아들도 버리고 천국 가서 얻을 하늘나라 상을 더 큰 상을 내다봤다는 뭐죠? 믿음으로 이래 되거든요. 쫙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난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할 걸 포기하고 땅의 것 포기하고 하늘의 걸 붙들고 순교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구차하게 이 목숨 살려고 거짓말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에 가서 더 좋은 생명 얻으려고 그대로 묵묵히 잡혀서 죽는 이런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입술로만 아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면 입술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는 표시를 한번 내놔봐라. 믿는 증거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다음 뭐죠? 받은 증거만 도다. 그렇지?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증거,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만든 날이다. 믿으니까 주일을 문 닫아놓고 사탄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 나가잖아. 이해가 와요? 그게 믿음의 모든 날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월을 수 목 모두 사는 게 주님의 날입니다. 시간이 주인인 것을 주님인 줄 믿으면은 그 표시로 신앙 고백이 뭐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나의 날을 만든 게 아니고 주의 날을 만들고 섬기는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들 전부 돈 벌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벌어가 가머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고백이 뭐냐면 11조 생활이야. 물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이해가 다 와요? 11조. 다 떼먹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결정권과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앞이면은 내 의견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이 뜻이 통하면 오늘 주의 뜻이 합정이 되고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 양이 채워지고 눈물의 양이 쌓여지고 믿음의 양이 차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올라가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 자꾸 키워나가고 경건도 자꾸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성이라 하는 거는 아무나 하지 못하다고. 윤석전 목사님도 듣고 내가 얘 듣고 그랬구나. 그 말 일리 있구나. 그리고 정광 목사도 우리 교회 부흥할 때도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여사로서 그랬거든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를 방송 설교를 턱 틀어놓고 또 CBS 틀다 보니까 설교 나오길래 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요. 듣는 가운데 정광 목사님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이러면 내가 이 말을 해보면 내가 좀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길. 목사님 중에서도 50명 목회하는 영성이 있고 100명을 목회하는 영성이 있고 1000명 목회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윤석전 목사만 아니라 3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1000명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조직 짜고 이런다고만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영성이 뭐냐 하면은 그죠? 내가 신학교에서 그 영성 그러니까 강의를 했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영성 책을 탁 청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닮는 삶이라. 내 인격과 삶과 목적과 동기와 과정과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느냐만큼 이 영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다고 영성 나오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짓밟히면서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깊은 영성이 나온다고 알았어. 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죽어지는 사람, 한날에 미리 되어 땅에 죽어지면서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믿겠다 손가락질 막 할 때야. 그래도 못 이루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영성이래. 영성. 깊은 영성이지.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 깊은 믿음이 영성의 수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작은 교회 목사를 욕많이 합니다. 큰 교회가 다냐고. 한 번에 이제 조영희 목사님한테 연락을 왔더래요. 목사님, 큰 교회 맡아 그러면 되니까 막 감기를 드려요. 아이고, 내가 그래 부정한 게 많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 교회라고 좀 너무 막 고개 쳐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교회에 그래 심합니까? 합니다. 교회들은 몇 명쯤 출석합니까? 100여 명 겨우 이제 모이려고 말려고 합니다. 그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보고 욕하면 절대로 부자가 못 됩니다. 알겠죠? 부자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연단 속에서 돈을 벌어가 쌓이가 일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을 100여 명하고 개척교회 새어들어 살면서 큰 교회 목사를 막 욕하고 이거는요. 그 목사는 절대로 큰 교회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부흥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수없이 목사가 이리 깨고 저리 깨가지고 뭐가 낫는 걸 따듬어 가지고 무릎 꿇도록 하고 엎드리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신음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씩 내 인격이 변화되고 따듬어지면서 교회가 숫자 불고 붙고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모진 인생을 살아가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주의 종들인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터져도 사람 앞에 죄를 뒤집으시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듣고 또 무릎 꿇는 이런 영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하고도 내가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라. 교회가 크게 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되도 안 해서 내 영성은 이것밖에 되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영성 좀 더 셌으면 여러분한테 더 많은 은혜 받고 아픈 사람 기도에 좀 팍팍 나왔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도 못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요. 이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나는 또 무릎 꿇고 엎드려야지. 또 하고 회개하고. 그 참 보면요. 힘듭니다. 알겠죠? 고독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작정기도 해가지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해보세요. 여호와께 제단 사는다고 헌금하잖아.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 나가는데 이거는 쌓는 것도 아니야.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내리 쌓아야 돼. 내리. 40일 작정했으면 40일 내리 뻗쳐가지고 막 입술 부풀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뭐지 합니까? 임계점이 올라가는 거야. 나의 임계점이 어디까지냐? 나 이틀만 새벽에 나오면 몸살 나쁜다. 이거는 그 임계점이 그 사람 지금 현재 그거밖에 돼도 안 하거든. 일주일 뻗쳐가지고 내 임계점이 어디까지 되는지 뻗쳐보자. 그리고 물도 알겠죠? 물도 99.9도에도 물이 안 끓어요. 딱 100도 돼야 물이 끓어.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막 은혜 욕과 하다가 좀 더 올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뒤 죽겠다 하고 다음에 이렇게 치아본다. 그러니까 이거 물 끓을 시간도 없는 기라 폭발 여기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나의 한계가 어딘지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간에 우리 특세하죠. 학생들도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까지가 내 이번 주 공부 못해도 좋다. 특세니까 한번 내리 한번 뻗쳐보자. 일주일만. 그래가지고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도 여와서 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한번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다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그래야 역사에 지금 보다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아니면은요 못 올라갑니다. 좀 앞으로 가면 뭐 취해버리고, 좀 피곤하면 빠져버리고, 또 그다음에 뭐 또 이래 하다가 약간 날 추우면 또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뭐 천하에 뭐 돼가는 게 하나도 없는 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려야 돼. 탄약한 지 지거들랑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그래야 되지. 오늘 한치 먹고 내일 한치 먹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100봉지를 앉아가지고 100일 먹어봐라. 한 달 먹어야 될 걸 가지고. 그래 먹으면은 먹나 안 먹나 아무 효용 없어요. 기도도 내일이 됐다 해가지고 막 뿌리채 뽑으려 되냐. 할렐루야. 네. 이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뭔 말하노?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깨닫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진 집사도 묻지 말고 한번 나와요. 오늘 자는 인도 아주 은혜서 참 잘하대요. 뒤에 그래 어디 받쳐준 사람 봐라. 구원사님들 2번 받쳐주고 집사님 청년들이 딱 받쳐주니까 든든하잖아. 열심히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지요? 예수께로 온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 누가 붙들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딱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머리 듣다가 예수께로부터 온 믿음, 듣다가 믿음은 어디죠? 들음에서 오는데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간에는 내가 살아 나오면서 과정 겪으면서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쭉 일주일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쭉 들으면 나도 저럴 때 있었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 정말 좋은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뭘 권하지요? 주께로 돌아오라 고민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7절. 자, 있죠. 교재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ը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가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 그런데 그분을 못 박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살렸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우리의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전하라고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 역사에서 안진병을 일으켰다. 그죠? 알겠죠? 그렇게 너희가 못 박아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위로해 주는 거라요.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그죠?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관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런 거다. 진짜 그렇게 믿어졌다면 그랬겠느냐. 그래 말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못 박아 죽었고 고생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되고 했던 말이 이루어진 것밖에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것밖에 뿐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도록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쭉 뒤로 가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이 베드로가 성경 굉장히 베드로가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예언한 걸 쫙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대. 볼까요? 자, 뒤로 넘겨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뿐 아니라 이랬죠. 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대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모세도 말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래 됐죠.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 밑에 이제 내가 순서를 적어놨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하러 갔지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안지병이를 고쳤지요. 그때 고치니까 막 인기가 대단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옆으로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거죠. 그죠?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잘 때 가지고 막 사람이 인기 올라가가지고 자랑하고 갈 때 도대체 어째 그리 됐나 하거들라. 자기 자랑보다는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까지 말고, 그때 우리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막 잘 때 가지고 높여주고 야 어디 잘 때인지 이렇게 그제 뭡니까 배우고 싶어가지고 내한테 끌어 모였을 때 찬스는 그때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자기 자랑 하지 말라 했다 입수 딱 말하고 모릅니다 이래 피하면은 이거는 뭐죠? 물 태워되는 기라. 그래 되면은 안 되고 사람이 막 모욕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고쳐줬습니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과거의 약점들 실수했는 걸 쫙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쓰겠다 높여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 인용 딱 해주고, 그래서 나 그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아이들 교회를 보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 예수를 나타내야 되잖아. 평상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듣던 사람들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야기는 하죠. 옛날에요, 그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 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석이었어. 이분은 전도할 때 긴 말 안 하고 예수 천당했어. 그래도 사람이 막 뒤집어졌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 천당 소리가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뭔가 일어나는 것때야. 왜 그랬을까 하면 최건능 목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는데 일생 살면서 70몇 개를 그렇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했답니다.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농사철에 가가지고 농사 막 나간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벼를 신고 있는 기라. 벼를 막 신고 있고 하는데 가가지고 전도에 뭐 이야기를 뭐 듣습니까? 일 바쁜데 아들끼리 깨를 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배 아프다고 목소리 기도해가 목소리 크니까 과음지르면서 아이고 배야 사람 유다가 막 대굴대굴 구불고 눈치 보고 막 구불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못 힘든 사람들 다 던져버리고 와가지고 사람 죽어간다 그래 다 쫓아나온 거야. 칼벌 딜러가지고 예수 찬다 믿으시 시작하겠네. 뭐 합니까? 뭐 이런 놈이 인간이 다 있냐. 이 바쁜 차례 와가지고 아직 거들지는 못하지만 뭐 전도하고 있으니까 막 과음지르고 때리려고 막 달려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총회에서 상을 하나 줬어요. 그죠? 동그란 이런 그러니까 금메달 하나 선물해가지고 참 전도 많이 했다고 축하한다고 선물 줘. 이걸 가지고 있었는 기라. 이따가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메달 끄집어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대야! 하면 질러버리는 기라. 좋은 사람들 뭐 암행어사 봤나 뭐. 그러니까 메달 떠대 봤나 뭐. 암행어사 출대야 있겠다 한소 듣긴 들었지만 그래가지고 막 출대하기가 땅바닥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어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고기도 못 들고 막 하기나 그럼 죽을 죄를 졌지. 그래가지고 막 오늘 너희들이 어디 암행어사한테 꽹이 들고 나를 갖다 치려고 도구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해야 되니까
제발 용서해. 뭐든지 시킬 대로 다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그렇지 사는 길은 있다. 일어나 봐라 하고 나죠. 예수 찬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인간은 전부 죄인이다. 설교를 차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성령 불 받아가지고 전도로 나간 거라. 성령 받은 은혜 받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이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 봅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입니다. 내용 사도행전 3장 15절 자 그거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죠? 아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절 그 뒤로 넘어가 보면요. 뭐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아니 전도했는데 왜 옥에 갇힙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교회는 더 부흥돼요. 그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4장 4절 그 성경 적어놨잖아요.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 됐다고요? 5천여 대. 이런 거 보면요. 5천명, 3천명 막 이래 오는 거는 사람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초대교회를 확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받도록 교회 막 튼튼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폭탄을 하나 터뜨려. 환난, 시험, 핍박 딱 터뜨리니까 그 안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흩어지는 기라. 흩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유다로,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권사님 지서 그저 니도 왔네. 주일마다 모이라 우리 예배드리자. 어느 집에서 예배드려. 여기 가정교회고 여기 바로 셀이고 우리는 말하자면 뭐죠? 사랑방이야. 둘 앉아가 예배드리면서 고소해가지고 친교하고 밤에 먹고 이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받고 전도해서 받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가도 이 불이 안 꺼지거든요. 그 동네를 완전히 복음화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냥 농촌 한 마을을 교회에 세워가지고 변화 다 시켜봅니다. 원창교에 있을 때 이춘식 장모님이 고향이 어디냐? 울진 삼포입니다. 삼포리 가는데도. 거기 가서 이제 이 장모님이 학원에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평생 소원이 뭐냐면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을에도 저 우상숭배하고 배 타는 사람들 맨날 기우제를 지내고 우상숭배고 그러는데 내가 저 마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이겠다 할 꿈을 갖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 내가지고 자기 마을에 혼자 다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그때 내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생활비를 자기가 다 대고요. 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사택 하나 조그맣게 지어줘가지고 전도사님 그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에는 울진 삼포리에 삼포교회가 있어요. 대단한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더니만 이분이 막 은혜 받아가 전국적으로 간증하러 막 다니고 학원이 부흥되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했습니다. 대단.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참 희한하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한목에 5,000명 설교하는데 막 들어왔다. 이거는 사람의 하느냐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노마의 속박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못 견뎌가지고 흩어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성령의 강력한 비상수단으로 은혜를 막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 만들고 방언하는데 그래 16개국에 왔는 사람이 앉아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 알아듣고 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전체가 와가지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역 가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교회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고 한데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건물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나가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와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새로 오는 사람이 양육 잘하고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함으로써 나는 다른 거는 모르도 새신자 들어오면 양육 잘해가지고 뿌리 내리고 주의 일꾼 교회 일하도록 만드는 이 사역을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고 새신자 잘 돌보고 양육 잘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도 안 세우고 선교사도 안 나가고 있으면 우리끼리 맨날 먹고 마시고 해 좋다 하고 이렇게 자꾸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권면하기도 해도 말 안 들으면 여기다 폭탄 하나 빵 터뜨려가지고 사람의 의견들이 막 갈라져가지고 한테 못 버티도록 떨어지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갈라진 교회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만큼 50만 명까지 모여도 갈라지지 않고, 교회가 정시로 갈라질 때까지 갈라지지 않고 나갔던 것은 계속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개척교회 세우고 헌신하니까 그 뭐 더 이상 갈라질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하죠. 우리도 지금 3030 세계 비전에 가서 21개 세우고 또 35주년 교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하면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숨겨진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는데 협력하여 앞으로 큰 일을 해내면서 이상하게 드리고도 더 잘 살고, 그죠? 더 많이 몸 바쳐 헌신하고도 더 건강해지고, 더 내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고도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베드로가 전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에는 그 선지자, 하나밖에 없는 그 선지자 여러 사람이지만 그 선지자를 증거했어요. 그 선지 누구지요? 복음 전하로 하늘나라 전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 묻는 대로 한번 열심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세 번째, 구원의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올 때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하늘의 은혜는 누가 받지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누구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 다섯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어요? 복을 주려고 오십니다.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뭐죠? 지금 돌아오라고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자고 하는 거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삽니다. 오픈기 좀 약간 꺼주시죠, 앞에. 자,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와이 근처 가면 그죠? 모로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벨기에에서 신부 하나가 그래 남한자촌에 와가지고 전도로 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다미엔입니다. 다미엔은 신부가 와서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한자들이 비웃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니도 우리 입장 대봐라. 가족 떠나가지고 얼굴 이그러지고 이랬는데 우리 입장 대봐라. 뭐 예수 믿자고? 이게 우리가 지옥이다, 지옥. 천당이 뭐 어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노? 지옥이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전도를 안 받았어요. 이 다미엔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1년째 2년 지나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기도를 바꾼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병을 달라고.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나는 몸 깨끗하고 얼굴 괜찮고 저분들은 모두 상처투성이고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없사오니 나에게도 저런 병을 주세요 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몇 달 뒤에 자기 몸에서 이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도 나병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 같은 이 불쌍한 형제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 얻고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 천당에 있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참 멀쩡한 놈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피부치도 이까지에 못 오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게 이까지 와가지고 자기 청춘을 다 바쳐 전도하니까 진짜 뭐가 있기는 있는 것보다 듣기는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켰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 나온 차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너무 안 됐고 이 성령은 뭐죠? 등불이니까 등불은 등경 밑에 둬야 되니까 등경 위에 둬가지고 차를 비춰야 되는데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나온 차만 가질 수 없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다 오지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래서 이미 외국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거 복음 전하려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걸 전도로 가지는 못하지만 전도로 가겠다고 나서는 선교사들을 나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지난 1월 달에 작년 송구 여신 때 정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태서 이 모아가지고 비록 내가 5만 원, 10만 원 해봐도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이가 목요일 날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회계하고 저하고 서희 모여가지고 쭉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원래 한 200만 원 조금 이렇게 그리 미달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 10만 원 주던 걸 한 7만 원 좀 이렇게 주고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보세요. 막 도와달라고 하니 끝도 없는 게 끝도 없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원래 여러분 뭐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여행도 제대로 못 하고 맨날 회사 갔다가 회사 갈 때도 마스크 끼게 되고 집에 들어도 마스크 뭐 이렇게 끼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서로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 얼굴 맞대놓고 차 한잔도 제대로 못 하고 답답하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참 이 마음이 우울하고 이럴 때 스스로 기분 내고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고 또 전화도 하고 안부 이래 묻고 이러면서 이 외롭고 고독한 세상 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나오스에도 보니까 뭐 며칠씩 아직 밖에도 그냥 못 나가고 정부 자체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총 들고 막 지키는 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구가 그저 몸살 났고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는 여기서 그래도 뭐 다른 거는 못해도 그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동남아의 어려운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한 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5만 원, 10만 원도 보태주자 이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저 돕다가 돈이 안 돌아간다고 끊어보세요. 끊는 거는 슬픈 일이고 열어서 보태주는 거는 소망이 되는 거고 그래 됩니다. 우리 작지만은 힘을 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주의 영광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한번 부르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빨리 코로나 없어지고 다 해서 더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부흥회 때도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배재호 집사님 하면 여러분 늦게 오시면 잘 모르겠는데 딸하고 아들하고 이 교회에 와요. 있는데 그분이 뭐 암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지 퍼졌답니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 큰 병원에 가서 그 지금 중환자실 있고 방사선 치료하고 또 중환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딸이 목사님 기도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다빈이도 병원에서 이제 뼈 치료가 지금 잘 돼가고 있고 그 외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약 접속하는 분들 속히 건강 달라 기도하고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에 위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불 다 끄시고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사는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곳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던지 그 기도 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 영을 부어달라고 전도 영을 부어달라고 주의 세부로 기도합니다. 주여